기 7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모두가 진멸될지어다. 진멸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을 심판을 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막 극구 반대를 하죠. 사양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오히려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만난 후에 조건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그 조건이 훨씬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푸라기는 대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까지도 다 주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벽돌을 만들어라는데 그 벽돌의 개수가 이전 지푸라기를 이미 대줄 때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사방 각처에 다니면서 지푸라기를 주워가지고 하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실망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신다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요 어떤 사람한테 한번 실망하거나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확 옛날같이 실망하기 전처럼 마음이 잘 열리질 않습니다. 좀 마음이 한번 닫아지면 잘 안 열어져요.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가지고 계기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는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꼭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나 혼자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뭘 기도를 청원 기도 같은 것은 드리기가 참 민망해요. 또 안 되면 실망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괜찮은데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요.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약속을 딱 하는 것입니다. 뭐 계약을 하든 어쩌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 약속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그래요. 우리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너 이번 달에 시험 봐가지고 몇 등 하면은 내가 그거 사줄게. 그러면은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그럴 때는 그 공부를 해도 그다지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약속한 걸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별로 힘이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약속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문화 교회에 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그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죽기 직전까지 죽음 거의 임박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잘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환경을 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환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아놨지만 환경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지 않아요. 오히려 막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애굽 땅을 떠나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편하게 잘 살고 싶었구나. 이들이 지푸라기만 좀 더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해도 이렇게 원망을 하니 보면은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었구나. 우리가 그걸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어떠한 약속의 증거가 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 때 아니면 어떠한 일들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일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이 백성이 되는 그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환난이 끊이지 않을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쩌면은 상처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애초에 원한 것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 병 고쳐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형통한 것이 목적이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망해도 내버려 둬버릴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 땅에서 형통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삶이 목적이었다면은 내 기도 하나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 집 가정 경제적인 문제 응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통 전문가라고 김창옥 강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김창옥 강사 이분 이렇게 간증을 좀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재밌게 부담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이분이 참 이렇게 자라면서 어렵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먼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대학을 이제 낙방을 해가지고 대학까지 못하고 군대를 먼저 가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성악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 성악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을 만한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악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청소년 때 이미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악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악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성악을 해가지고 대학 가기에는 좀 어렵게 생기니까 안 해야 되나 하는데 딱 이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청소년 시절에 네 마음에 내가 노크를 했는데 너 왜 반응하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제 여건이 안 돼서 성악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겠구나 하는데 그 순간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열심히 살라고 그랬니? 내가 너한테 반응을 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비겁하게 살아놓고 내게 열심히 살았다고 핑계를 대느냐? 내가 너한테 성공하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그 반응을 마음에 노크를 했을 때 반응을 하라고 한 것인데 너는 왜 내 뜻을 저버리고 너 혼자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하는 그 마음이 즉시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김창옥 강사가 자기가 이제 딱 생각을 하기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나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이런 말을 내가 하려면 죽도록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려면 말씀드리려면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가 뭐 어떤 돈을 세는 총무가 아니라 뭐 화장실 청소고 고시원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까지도 다 청소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성악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슨 받고 이제 입시를 딱 앞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면접을 봤죠. 성악하고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보고 나서 하나님 딱 그날 가서 보니까 20명 뽑는데 120명이 왔더래요. 그런데다가 면접할 때 이제 처음 안 거예요. 성악 레슨을 딴 사람들은 교수한테 받았구나. 자기는 아는 형한테 대학교 다니는 형한테 받았는데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교수한테 받았더래요. 하고 나는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그날 이제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곳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대학 성악과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방향으로 부르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하는데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면 떨어지면 딱 그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방향으로 부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시켜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래식으로는. 근데 속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면 딱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그 순간 화가 팍 나더래요.
왜냐하면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서 그 여자 화장실에서 막 머리 감고 다 해놓고 다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그렇게 청소하면서 겨우겨우 벌어가지고 좀 성악 좀 배우고 어떻게 대학 가보려고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창옥 강사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뜻 이루겠다고 하는데 떨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가.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데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가.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 떨어지면 저는 제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딱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또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더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렇게 하겠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너 반응할 거냐? 딱 그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네가 성악 전공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것이며, 너를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은 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 거냐고 딱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런데 이 김창옥 강사가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때 딱 나타나는 것인데, 뭔가 결정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이 딱 증거가 되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신앙의 민낯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기 신앙 자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만 들으면서 이것이 비단 김창옥 강사만의 체험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상하고, 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 테니까 더 이상 저한테 뭐라 어떻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으며, 하나님 저 이것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제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내 몸 좀 편하게 해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덤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저 좀 형통하고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그걸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이 둔해서 애굽에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 모세를 아론과 딱 이렇게 같이 세워주세요. 자기 형이 대신 이제 네 입에다가, 모세 입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며,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믿음을 다시 이제 이렇게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분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벽돌 몇 장을 만드는 그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지푸라기를 갖다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을 다스리고 사느냐,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남 보란 듯이 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첫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막 변명을 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제 신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전체는 바로를 신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바로 왕을 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바로 앞에서 바로 모세를 바로가 신처럼 여기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떡죽 무르듯이,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신처럼 말하자면 추앙을 받는 바로한테 바로가 모세 너를 신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쩌면 삶 속에서 어쩌면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남이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고 동정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처럼 여기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누가 어떤 권력을 가졌던, 세상 속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던 그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권력 앞에서 절절매고 가장 아첨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돈 앞에서는 얼마나 굽실거립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 돈 조금 더 얻어보겠다고,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여보겠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바뀌어져 가지고 세상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그냥 신적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추앙을 하고 절을 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쫓아간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이렇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무릎 꿇고 다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마다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깃대 있죠. 깃발이 딱 달려가지고 그걸 맨 앞 사람이 이걸 잡고 다 엎드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다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깃발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 저 깃발이 뭐길래 저걸 저렇게 자꾸 엎드려 있나 했는데 거기에가 다 그게 써져 있었어요. 권력, 그 깃발 하나는 권력, 하나는 돈, 하나는 명예, 하나는 쾌락, 이렇게 깃발이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믿는 자들도 그걸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적인 존재처럼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자 앞에서도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절대로 거기 앞에서 비굴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내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섬기면 되는지 거기다가 비굴하게 아첨하고 막 말하자면 거기다가 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은 그 재앙이 꼭 임해요. 메뚜기 떼가 올 것이다. 우박이 내릴 것이다. 개구리 떼가 올 것이다. 하수가 이렇게 피로 다 물들 것이다. 할 때마다 다 그대로 변합니다. 그대로 그 재앙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모세한테 없애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럼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그 재앙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아요. 바로가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냐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바로가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 저 메뚜기 떼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 저 개구리 떼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럴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다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바로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은요, 그 본인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흔듭니다. 흔들어 가지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당신 한 발짝만 더 가면은 이제 파멸이다. 이제 내려놔라. 그 움켜진 손 이제 내려놔라. 당신 앞에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그 욕망의 사슬을 지금 내려놔라. 그거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당신 죽은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쥐덫에 걸린 쥐가 금방 그 집 주인이 와서 망치로 머리 한 대 탁 때리면은 죽을 텐데도 그 미끼를 쥐덫에 걸려하고 그 미끼를 오독오독 씹어먹고 있는 것처럼 그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 판단을 못하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예 귀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죠. 이제 그 사람 그만 용서하고 좀 품어라. 안 돼.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듯이 하지 말라. 그 욕심 내려놔라. 이제는 자족하고 감사할 만한 때가 됐다 해도 욕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같은 그 근성이 완악한 자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바로는 자기 앞에서 그 재앙이 다 일어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재앙을 거두시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면서도 아주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도 금방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딱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는 환경이 그 최악의 상황이 주어져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완악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잘하고 누구를 잘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성이 있고 또한 바로의 그 근성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날을 우리들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면서 그 환경을 둘러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인도할 것이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내 백성으로 삼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를 할 것이다 해도 지금 당장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고 지푸라기를 주우러 다녀야 되니까 당장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로 인도하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이 뭐냐고, 주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만 정말 바라봐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그 말씀만 정말로 바라봐야 될 때는 바라봐야 되는데도 세상을 너무 크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감정이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주저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될 때는 바로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 재앙을 내리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될 때 가서는요 내 안에 욕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받았는데도, 이들은 받았지만도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서도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있고 우리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꽉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면은 바로처럼 되기가 십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주변 사람들 아우 저 사람 심판받겠다 해도 본인만의 형통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민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환경이 너무 크고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하자면 바로처럼 언제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언제 그걸 내려놔야 되는지, 그걸 제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끝까지 그걸 붙들어야 되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잘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언제 어디까지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정말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현실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죠? 아니면 바로처럼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알지를 못하고, 아무리 옆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랬다가는 망합니다 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잘 균형을 맞추냐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균형을, 극과 극인 이러한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내가 바로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쩔 때 보면은 또 내 안에 이스라엘 같은 것이 이스라엘 같은 그러한 말하자면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도요 현실이 어려우면요 확 좌절이 되면서 내 끝은 어디야? 나는 언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보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 부끄러워. 이게 뭐 1, 2년이야? 얼마 전에 어느 누구를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3년 훈련을 받았는데
요셉도 13년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까지 돼야 하냐? 지금 하나님이 3년을 더 또 훈련을 받으라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막 저한테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뭐 훈련 끝났다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래요.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완악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조그만 환경에도 금방 아주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인 것이 다 있다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두 가지의 극과 극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그건 똑같은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도요. 애굽의 그 바로 왕도 그 사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마음의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중요했고 바로에게는요. 바로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들이 교차되면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면 바로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하자면 악한 그 본성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명성을 세상적인 부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많은 위협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것 또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신뢰하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가 주님, 저는 절대로 바로와 같은 모습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근성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두렵고 떨리고 흔들립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앞으로도 많은 제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내 안에서 주인이 바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을 주님께 모두 드리오고 주님만 믿고 붙들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제는 저를 사로잡으시어서 주님 소유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 올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로 이스라엘을 이 시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